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신약편. 저희들이 사도행전 따라가면서 신약 성경 후반부 3분의 2 스토리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한 중간쯤에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해서 교회를 갑자기 박해하는 이야기. 이로 인해서 사도 야고보가 죽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고 그러한 스토리. 하지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충이 먹어서 요절 급사함으로써 이제 박해는 유야무야 된다. 그러한 스토리. 특별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성경에는 간단히 언급되어 있지만 주 1세기 유대 역사가 나온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인물, 히트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 총 5개 영상을 만들어서 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안디옥 교회 간의 아름다운 동행, 협력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인 바울,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놀라운 확장의 스토리,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스토리, 흥미진진한 복음 확장의 스토리, 성령 행전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간의 이야기. 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두 개의 중요한 축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동역하면서 성장합니다. 두 교회 간에는 상호 교류가 상당히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사건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 28절 여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1단의 사절단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사절단 중에 한 명인 아가보, 이 사람이 꽤 예언가였나 봐요. 이 사람이 엄청난 예언을 하는데 조만간 로마 제국 전역에 엄청난 기근이 강타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클라우디우스 때에 실제로 기근이 있었다. 그 예언대로 실제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세기 당시 로마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도 이 당시에 있었던 바로 클라우디우스 통치기에 있었던 이 가뭄과 흉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이 얼마나 또 역사적인 기록인가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때 그 기근은 유대 땅, 예루살렘 모교회가 속한 유대 땅에서 엄청나게 극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기근을 당한 어려움에 처한 요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한 일종의 연보, 헌금 운동이 이제 펼쳐지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스토리가 그 뒤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더 자세하게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이 시기에 있었던 방문. 자,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모은 헌금, 연보계를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간략한 기록과 달리 갈라디아서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때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회심한 이후 두 번째 있었던 방문이었다. 자, 한번 다루었는데 첫 번째 방문은 뭐였습니까? 바로 회심한 지 3년 후에 있었고 그때는 베드로의 집에서 15일간 머물렀다. 그리고 사적인 교제를 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1장에 자세히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이후 두 번째 방문이 바로 회심한 지 14년 후에 있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나니. 자, 즉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은 3명이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 바나바, 디도 세 사람이었고 이들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대표 3명, 예루살렘 교회 대표 3명, 총 6명 간의 중요한 회동, 앞으로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룬 중요한 회동이 6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 회동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육자회담이라고 하죠. 육자회담, six-way talk. 요게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자,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제 복음의 진보, 확장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PPT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했던 것 같아요.
각종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계시로 받은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바울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에 자신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PPT로 검증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건 왜 그런가? 이것은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재차 검증받는 듯한 그 행동. 이것은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 모 교회와의 분열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의 어떤 이 일체 사도적 열매도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교회 지도자들 간의 회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아주 통큰 타결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동족 유대인, 할례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즉 무할례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고 이것을 인정해줬죠. 그리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쌍방간에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이제 특별히 어떤 점을 기록하고 있는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음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이란 뭘까요? 이 조건은 바로 이후 두 교회 사이에서 전개되는 상황으로 판단할 때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전파하는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할례 의무화와 같은 일종의 부가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하지 않은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 이해 스토리를 알죠. 이 문제는 머지않아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잘 아는 대로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최초로 열린다. 바로 이 첫 번째 회동에서 그토록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죠. 이 육자회당의 멤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폭발적인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 바로 바울만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어디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울이 의도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대표단으로 참석한 디도, 이 디도는 헬라인이거든요. 당시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뒤에 나오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유대인에게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하게 하는 스토리. 하지만 이 부분에서 헬라인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으로 이 이방인, 자신들이 이제 전하게 될 이방인들 가운데 폭발적인 그 전도 사역, 이들이 막 떼거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연 이제 할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이 예루살렘 교회 이쪽에서 분명히 반발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붙인 조건은 단 하나, 바로 어떻습니까? 당시 어려움에 처한, 이제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한 헌금, 연보,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달라. 그런 부탁 이외에는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 단지 대승적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전도,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전도,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투톱 체제로 이루어 나가기로 했다.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 사역이 놀랍게 확장되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문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할례를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종교 회의로 가는 길들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박해 이후 본격적으로 투톱 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동역과 화합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 베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